우리나라 철학계 삼총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 다 태어난 횟수가 똑같이 192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100세. 우리나라로 하면은 101살도 되시는데 이 철학계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김영석 교수, 숭실대학교의 안병욱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김태길 박사님은 한국 철학계 삼총사라고 불리는데 두 분은 이미 작고하셨고 한 분은 아직도 생존해서 활동하시고 글도 쓰시고 하는데 그 출신지가 두 분은 다 평안남도 출신이고 김태길 박사님은 충북 충주 출신입니다. 그 김태길 박사님이 80세쯤 되었을 때 이런 제안을 했대요. 우리 1년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차도 마시고 안 되면 석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식사를 하자. 그렇게 안병욱 교수가 제안을 하니까 서울대학교에 계셨던 김태길 박사가 반대를 했대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정도 이렇게 깊은데 자주 만나서 정을 쌓으면 한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 허전함을 어떻게 메꿀 거냐. 이 얘기는 이제 KBS 아나운서 김동원 아나운서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너무 금슬이 좋고 정이 깊어도 헤어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부인 되시는 분이 60세에 뇌출혈에 걸려서 20년 투병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80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본인은 80세에 상처하고 뭐 몇 년 못 살 줄 알았는데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후회하시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장가를 갈 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부인이 떠나니까 집안이 빈 것 같고 친구가 떠나니까 세상이 빈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는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남성교회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노년에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친구들 필요합니다. 철학의 원조격인 그리스도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쓴 윤리학에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인격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행복을 원해요. 그러나 자신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그건 성숙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칸트라는 철학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일이 있어야 된다. 김영석 교수님도 그러더라고. 강연을 마치고 누가 질문했대요. 어떻게 나이 먹도록 이렇게 건강하시는 비결이 뭐냐니까 일을 사랑하십시오. 일을 해야 된다. 교회도 여러분 봉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일을 사랑하고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장수와 행복의 비결이다. 그분 주변에는 100세 사시는 분들이 몇 사람 있는데 공통점이 있대요. 자기 주변에 100세 장수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화를 잘 안 내고 욕을 안 한답니다. 같이 친구로 지내봐도 누구도 화를 내거나 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우리 한문자 가운데 일소일소, 일로일로 아십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자기 나이보다 늙은 분들은 좀 반성하세요. 화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뭐 표정은 볼 수가 없는데.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의, 칸트가 말하는 행복의 요소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할 대상. 가족이든 친구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잘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비혼의 문제, 참 어떻게 할 거냐. 결혼을 하니까 힘들고 결혼 안 하면 외롭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독서 모임에서 그 편에는 양서 동행에 보면은 이런 신간이 있어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해서 쓴 책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희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대보다가 지금 젊은이들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일제시대 1920년도에 태어나서 일제시대 해방 후 6.25를 전쟁을 겪었고 또 전쟁 후에는 산업화 속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고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왔습니까? 그 선조들에 비하면 지금 세대가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젊은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뭐 헬조선 그런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외 나가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젊은이들이 자꾸 헬조선 그런 단어를 씁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동성애 문제, 저출산 그리고 낙태 문제까지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지향해야 됩니다. 반대할 걸 반대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영국 사회처럼 이슬람화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간병인 사역을 하신 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발표했어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유언장을 쓰신대요. 문서로 남기는 유언장을 쓰시는데 첫 번째 후회가 뭐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첫 번째 후회가 무슨 일을 해서 실패한 것의 후회가 아니라 안 해본 것에 대해서 후회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키에르케고르의 얘기를 한번 빌려보려고 합니다.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요 결혼하지 말라 후회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후회를 할 거면은 그냥 결혼을 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을 다 기피하잖아요. 저출산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에만 문제가 될까요? 저출산은 사회에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교회도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주일학교를 나오죠. 물론 젊은이들의 고민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일생을 주로 섬겼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독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가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떤 경제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선교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자리도 두렵지 않겠죠. 혼자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은사 받은 사람이 하나야 실천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굳이 그걸 흉내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부일지라도 결혼할지라도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허락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열심히 이렇게 학비도 되고 또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간혹 아내를 보냅니다. 근데 자녀가 혼자 가서 공부하고 기러기 아빠는 괜찮은데 아내가 딸려가는 경우에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러기가 철새가 돼갖고 아주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학생 때 철새는 날아가고 그런 노래 유명한 팝송이 있었어요. 사이먼 가펑클이라는 듀엣이 불렀는데 좀 이 철새처럼 날아가서 못 만나는 경우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가리켜서 가깝고 먼 나라를 그럽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운데 심정적으로는 멀어요. 서양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띄운다는 것이 자칫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대면 예배를 힘쓰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온라인 상에도 열심히 개인의 경건을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면 그나마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마주보면 가장 가깝지만은 등을 돌리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게 부부 사이예요. 뺑 돌아갖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는 가능하면 떨어지지 마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그런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뭡니까? 기가 막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는데 감리교단이 교단의 어떤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감리교단의 지도자들의 소송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10년 동안에 28만 명이 떠났어요. 28만 명이. 그래서 어떤 분이 회사는 일이 힘들어서 떠나기보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떠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싫다기보다가 사람이 싫은 경우가 종종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지도자의 문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못 나오기도 하지만은 참 지도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도 참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막힌다.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히는데 저는 83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살았어요? 37년 살았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한 번도 고백 안 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몰라요. 처음 이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교제하는 기간이 길지 않고 결혼을 하고 5월달에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이 이제 태종대로, 그때 부산 태종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집사람이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자는데 이제 결혼식이라는 게 얼마나 긴장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지쳐 있으니까 이렇게 잠깐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5월에 따뜻한 햇살이, 그때 굉장히 더웠습니다. 덥고 신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지쳐갖고 스트레스가 탁 풀리니까 긴장이 풀려갖고 지쳐갖고 누워 있는데 보니까 너무 말라갖고 안쓰러웠어요. 지금보다 훨씬 말랐어요. 지금보다 한 밀가루 한 푸대는 빼야 돼. 앙상하게 말라있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눈물을 혼자 흘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 왜? 나를 뭘 믿고 이렇게 와서 용감하구나. 상당히 용감한 거예요. 나를 뭘 믿고, 당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집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속은 거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남자의 허풍에 쏟고 넘어가고 남자는 여자의 화장발에 넘어간다. 그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던 믿음 때문에 사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믿음 보고 결혼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짝지어 줬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어요. 사람의 임의대로 나누지 말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대. 마치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든 공동체예요. 다른 거는 다 사람이 만들었을지라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세 동안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은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가정이 불행하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마음보다가 바라는 욕구가 더 큽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 힘들어지죠. 돕는 배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상대방의 부족을 메꾸고 도와주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 돕고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하였습니다. 왜 사람이 어깨뼈도 있는데 또 무릎뼈도 있는데 갈비뼈를 취했을까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는 역할과 기능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갈비를 취하여서 그것을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결혼 주례할 때 보면은 신부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신랑에게로 가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인계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둘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탄생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의 병사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거기서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 피와 물이 쏟아졌듯이 아마 갈비뼈를 취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의 갈비에서 신부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교회와 가정을 유비해서 설명해 줍니다. 교회와 가정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남편들아, 이렇게 아내들아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합니까? 그럼 저 혼자만 궁금한 것 같지만은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독신으로 살았지만은 이 가정의 원리를 교회의 원리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하면 되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라. 어느 게 힘들까요? 다 힘들죠.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복종하고 존중하려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긴대요, 남편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딸이 시집갈 때 이런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일러준답니다. 너가 결혼해서 남편을 왕으로 잘 받들면 너 왕비가 될 거야. 왕비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를 남편을 하대하고 하인으로 하면 너도 하녀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떤 분이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물어보더래요. 엄마는 아빠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지. 그래, 내가 연상이지. 근데 왜 엄마는 아빠한테 항상 존댓말하고 아빠는 반말을 해? 엄마가 안 그러면 걔가 삐진다 그랬대요. 너 아빠 삐진다. 안 삐지게 하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 강조하는 내용은 아내의 말이 아니고 아내의 정결한 행실과 삶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구원하라고 내게 십자가를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되면은 얼마나 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일 수 있어요. 결혼식 때 가끔 이제 주례서를 할 때 비익조 얘기를 합니다. 비익조는 전설의 쇠입니다. 시인이 장안가라는 시를 썼는데 그 당나라의 6대 왕 현종이 양귀비를 너무 사랑해갖고 국사를 안 돌보고 양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걸 알고 여론의 압력을 못 이기고 양귀비가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은 비익조라는 시조를 통해서 표현됐는데, 비익조는 한쪽 눈과 한쪽 날개가 있는 새예요. 근데 한쪽 눈과 한쪽 날개가 있는 새가 딱 만나면은 그러면은 하늘을 날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홀로 있을 때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듯 하지만 덮는 배필을 만나면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까. 이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지만은 그 김철환 님이 썼던 연탄길에 보면 이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부가 좀 다리에 장애가 있어갖고 다리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신부를 조심스럽게 인도해서 이 신랑한테 인수하고 넘어가고 손을 떼는 순간에 신부가 뒤뚱거리면서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바닥에 털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객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손을 딱 잡아갖고 신부를 일으켜주더니 줄에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같이 가갖고 그 짧은 다리 발 밑에다 자기 구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균형 잡기 좋죠. 그리고 꽉 붙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이다. 상대방의 부족을 메꿔줬잖아요. 어떤 분은 결혼을 2인 삼각형기에 비교했어요. 두 사람이 발을 묶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가 베드로와 그의 아내는 죽는 날까지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가 네로 박해 때는 서기 68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로마에서 AD 63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것이 이제 그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려고 가는 길에 아내를 봤다는 겁니다. 아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내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뒷모습으로 봤겠죠.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외쳤어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메어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지지 않고 거꾸로 졌다. 그렇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순교의 일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줬던 우리 베드로의 가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앞서가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험 들고 실족해서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정치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십시오.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십시오. 왜냐하면 결혼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결점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혼의 원인이 뭐냐? 가장 이혼의 근본되는 원인은 아세요? 가장 원인은, 모든 이혼의 공통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입니다. 결혼 안 했으면 이혼이 없지. 너무 쉬운가요? 오늘 강사로 오시는 분이 책을 썼어요. 아침 키스가 남편의 연봉을 높인다. 결혼 1000일 안에 다 싸우라. 뭐 그런 걸 내용을 소개할지 모르는데 그분이 책을 쓴 제목입니다. 결혼 1000일 안에 다 싸우라. 저도 보니까 한 1, 2년 안에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1, 2년 안에. 아기를 놓고부터는 좀 덜 싸우는 것 같은데, 이혼이 늘어난 이유가 옛날부터 애들을 많이 안 낳아요. 옛날에 어머님들은 애들 때문에 갈라서지 못했어요. 또 옛날은 경제활동이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았습니다. 경제력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학력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자녀가 적다,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신 없이 못 살아가 나중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되죠. 환상 부부인 줄 알았더니 환장 부부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오래 참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유, 목사님하고 사시니까 그 이혼 같은 건 생각 안 해봤겠네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로스 그레암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혼은 생각 안 하는데 총으로 싸우고 싶은 분은 몇 번 생각했다는. 차라리 이혼 당하는 게 아니죠, 총 맞는 것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로스 그레암 사모님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바꾸는 건 누구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건 나의 일이고 내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라고 안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왜? 결정과 부족함이 다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 사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같이 남편에게 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잘하고 그것을 남편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면 실망스럽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외모를 가꾸는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믿음으로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되게 여성들이 이 나이가 먹으면요 40쯤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뭐 학력이 낮은 사람이나 다 TV 드라마 얘기하고 지식이 평준화돼요. 50세쯤 되면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뭐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60세쯤 되면은 성별의 평준화가 옵니다. 남자들도 여자들 뭐 옷 같은 거 입고 여자들도 남자들 뭐 추리닝 입고 그래요. 성별의 평준화가 옵니다. 70쯤 되면은 이제 재산의 평준화가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고 80쯤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됩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80세는. 90세쯤 되면은 생사의 평준화가 옵니다. 산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단정하기보다 우리 믿음을 잘 준비하고 단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된다. 빌리그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캘리포니아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다가 도로 공사하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도로 표지판은 이렇게 돼 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주셔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주셔서 죄송합니다. 물론 영어로 썼겠죠. 근데 그걸 보고 그 사모님이 남편인 빌리그레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저거 좀 써달라고 묘비에다가. 뭐라고 쓸까?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마을 입구에 또 다른 팻말이 붙었어요. 안내 표지판이 도로.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잘 참아줘 갖고 감사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그거를 실제로 묘비명에 썼대요.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참아줘서 여태까지 오지 않았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몇 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래도 참아주고 덮어주지 않는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가정생활의 원리이고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희곡을 많이 썼죠.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장님이 되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다. 사랑은 장님처럼 보니까 상대방 허물을 안 보는데 교회가 서로 미움이 있으면 현미경처럼 자꾸 크고 작은 결점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흠이 없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예는 없습니다. 다윗도 흠결이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이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좀 이뻤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불러들이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한 걸 알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가서 붙들려 가거든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우리가 누이 동생과 오빠의 관계. 아니고 남편이라면 날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게 아니냐. 거짓말을 시켰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고 나서 남방 지역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는 아비멜렉 왕이 또 그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꿈에 계시해서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죽고 싶지 않으면은 돌려보내라. 꿈에 그렇게 계시했어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으면은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두 번 거짓말해서 살아났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복종하고 순종했더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는데도 그런데도 남편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라는 믿음 때문에. 또 소망을 누구에게 뒀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남편한테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남편에게 어떤 기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이건희 회장이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건희 회장이 25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삼성 직원이나 대한민국 경제는 생산으로 먹고 사는 것은 이제 끝이다. 반도체로서 돈 버는 것은 이제 안 된다. 제약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눈을 크게 뜨시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이다. 결론이 가까워진다. 결론은 제약에서예요. 반도체 메모리로 돈 버는 것은 이제 끝이고 바이오 산업, 제약에 관심 가져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어떤 회사에서 만들지 대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이 노인과 어린이에 관심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그랬어요. 노인을 홀대하고 노인과 어린이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회사를 차리면 반드시 타가수하고 그 노인정을 옆에 세우라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회사가 직원들만 생각하지 말고 직원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만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의 가정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힘든 가운데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화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뭔가 부흥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강사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출석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끝나고 나서 어떤 말들을 할까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목자는 성도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2장의 마지막에 너희는 목자 대신 주님께로 돌아왔다.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더니, 사회가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가 심해지니까요, 그 월요일 날인가 복권 파는데 사람이 줄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복권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릴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가 딱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월요일 복권 사는 걸 봤는데, 성경에도 로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2장에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조카 롯은요, 대박의 꿈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따라가면은 자꾸 실망이 생깁니다. 거기는 저도 포함되죠. 주님을 따라가야지. 사람들마다 다 꿈과 이상이 달라요. 남자들은 로또를 사면서 꿈이 뭐냐면요, 이민을 가야지, 대한민국은 이래 안 되겠다. 여자들은 로또를 사면서 그 꿈이 되면은 이혼을 해야지, 이래 갖고 안 되겠다. 다 이 꿈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1981년도 좀 오래됐죠. 제가 그 영화 제목을 하나 기억하는 게 있는데, 매일 죽는 남자예요. 매일 죽는 남자는 영화 전에 원작 소설이 조혜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산업화 시대의 가난한 집안 그 배경으로 그런 소설을 썼어요. 식구는 많고, 그래서 그것 다음에 쓴 것이 매일 죽는 남자라는 단편인데, 왜 매일 죽냐면 그 남자가 아침에 이 신발을 끊고 신발을 묶고 출근을 하는데,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영화의 엑스트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을 받는데, 어떤 날은 이제 사극이면 총을 들고 하루 종일 들판을 쫓아다니다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면 퇴근할 때 이제 돈을 받고, 어떤 날은 또 이제 현대에 뭐 이렇게 현대 전쟁을 하면 총을 들고 소총을 들고 온 들판을 다니는 거예요. 그 엑스트라는 얼굴도 안 비치고 대사도 없어요. 근데 매일 죽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매일 죽는 남자야. 참 오래된 거지만 한 40년 됐지만 참 남자들의 삶이 힘들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자기의 어려운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원형 경기장,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 풀어갖고 기독교인들을 물어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일을 하면서 그런 걸 관중들이 보고 즐거워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군가가 죽으면은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죽든지 남편이 아내가 누군가 죽어. 이제 그 이번 주 이제 김장 광고를 했는데 김장을 보니까요. 그 배추가 주 원료인데 배추가 5번 죽어야 김장이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째, 땅에서 뽑히는 거 죽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뽑아야 돼요. 뿌리채 뽑아갖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배추를 갈라야 돼요. 몇 토막 갈을까요? 네 토막. 큰 거는 네 토막 갈라야 돼. 자, 두 번째 죽는 것은 칼로 네 토막 갈라요. 세 번째는 그 갈라진 데다가 소금으로 팍팍 쳐갖고 죽여야 돼요. 숨을 죽여야 돼. 세 번째 죽었어요. 끝인가요? 그 다음에는 또 양념으로 화장을 해야 돼. 양념을 싹 발라갖고 양념이 들어가야 돼. 끝인가요?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걸 단지에다 어디다 파서 매장을 해야 돼. 매장. 5번 죽어야 돼. 그래야 맛있는 김장이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맛이 나는데 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아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남편이 죽어도 가정이 살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말이 있어요. 지도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데 죽지 않으니까 한 알 그대로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죽지 않으니까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남편이 퇴근해서 이제 옷장에서 옷을 넣고 갈아입는데요, 남편이 옷을 이렇게 벗는 중에 아내가 받아서 거는 중에 사진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딱 보니까 여자 사진이에요. 여자 사진. 웬 여자 사진을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나 하고 보니까 자기 얼굴이 잘 거울려. 여보, 왜 내 사진이 이렇게 여기 떨어져? 그러니까 나 그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고 보고 있어. 그래서 아니, 왜 내 사진을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 지갑에 넣고 다녀? 그러니까 그거 나 골치 아프고 힘든 일 때마다 당신 사진을 보면은 씻은 듯이 다 사라져. 아직도 나한테 그런 신비한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볼 때마다 스스로 이야기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다른 거는 다 사소하다는 겁니다. 아내를 참을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참을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죽으면 살 수 있는데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부가 회복되는 길은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이다. 내가 죽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 전부를 살리는 가정의 평안을 가져오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부가 회복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 아가만의 모습들이 호수왕교에 널리 전파되어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돕는 배필이 먼저 되고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을 채우려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 죽어질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